누가복음 20절에서 37절 말씀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큐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월요일 큐티인데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한번 다루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을 지난주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드러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바로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배타적으로 여겼던, 그들이 이방인이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병고침을 받았고, 그가 감사 인사하러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은 그 이방인을 축복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의 말씀에 큰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긴데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 하나님 나라가 키워드다라는 것을 잘 보고 말씀을 같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많이 들어본 주제이고 단어인데 사실 딱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라고 조금 애매하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다루려면 거의 한 번의 설교를 해야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정의만 하나 딱 뽑아보자면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행사하는 영적인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의 3요소 많이 들어보셨죠? 주권, 국민, 영토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말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장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거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이 생기잖아요. 그 결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제 영어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적 주제. 영어로 보면 already but not yet 인데 한국어로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네.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도록 하셨느냐?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십자가의 그 핵심 사건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이 있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아직 우리는 여전한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 그런 어두움의 영들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설명하고 갈게요. 이 도표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현재의 시간이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네, 가운데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까지 우리는 이 가운데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참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많이 길어요. 그쵸? 무려 17절인데 제가 말씀 하나하나씩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은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대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즉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주 설명드렸듯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우리가 말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된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사실 이 너희 안에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대목인데 누가 질문했죠? 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잖아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꼬여버려요. 그리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조금 살펴보면 너희 안에라는 단어가 엔토스 휘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 자체가 이제 여기 보인 것 같이 inside you, 너 안에, 사람 안에가 아니라 among you, within you 라는 의미를 조금 더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속의 안에가 아니라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안에. 근데 여기서 안에는 특정한 공간과 거리 안에 있는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 안에는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완성시키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사이에 있다.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소, 예수님이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로 이어지는데 갑자기 인자의 날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인자의 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자의 날. 인자가 뭐죠? 인자? 네? 네,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세요. 인자는 이제 의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십니다. 아무튼 자, 인자의 날 하루.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못 보죠?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래서 이 메시지는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되는데 인자의 날이 재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 여기에 와야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장소, 이 시간, 이 공간, 이 공동체에 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든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성경 말씀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때와 그 시기는 모른다. 그 특정한 날짜는 모른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장소는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는 장소, 하늘에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이것으로 많이 유혹을 해요. 이 공동체에 와야, 우리 교회에 와야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곳도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전 재산 다 팔고 우리 공동체로 와라 했는데 결국 그것도 틀렸다라고 되어 있고,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동방의 예루살렘이 과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 우리 공동체에 와야 14만 4천에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특정 장소, 특정 시간 말하는 거 다 가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비치면 그냥 하늘에서 확 비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번개가 비침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호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이 인자의 날이 재림의 날이라 했죠.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받으셔야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하나님의 이제 계속해서 주제는, 포인트는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을 설명해 주시는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돌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지만, 노아의 때에 어떻게 했나요? 노아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약 80년에서 120년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냥 1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00년의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산에다가 배를 짓니? 너 이거 아니야? 왜 여기 배를 지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노아가 대답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심판이 있을 것이니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 짓는 삶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운데,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 얼마나 재미있는데, 심판이 있다니, 홍수가 있다니,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거절했죠. 결국 그들은 일상의 삶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의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냥 자신의 일상만 충실하게 살아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 두 번째,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묘사해 주시는데, 롯의 때와 같다. 롯 이야기,
롯이 어디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죠?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풍요로운 만큼 죄와 악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우리 이 스토리 아시죠?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두 천사의 외모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까지 그 두 천사를 잘못된 그런 걸 하려고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렇게 했지만 롯이 끝까지 막 거절하고 결국에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눈을 멀게 해서 성을 빠져나오는, 그 뒤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롯의 때와 같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러한 마음에서 원하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정도가 정말 지나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직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악함의 정도가 100이라 하면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이야기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슈를 보면서 정말 악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정말 죄와 악이 관영해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일상의 삶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롯의 때와 같이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서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딱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은데 조금 많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 구절을 보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그들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됐었죠? 노아의 때는 좀 기회가 있었지만 롯의 때는 한 번에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으며 살아갈 때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타이밍에 밤의 도적이 이름과 같이 갑작스럽게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성령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열심히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이르를 건데 우리가 그 날을 정말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래 구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어둠에 있지 아니한대요.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음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알려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할 때에 정말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냐는데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방금 설명했던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이 이르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심판, 그 재림의 때는 한순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재림을 했는데 그때 가서 기도하고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한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가 어떻게 됐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 천사가 경고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근데 롯의 처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봤어요.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가볍게 생각했을 때 궁금하기도 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살던 그 성에 대한, 집에 대한, 자기 재산에 대한 그러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자 결국에 안타깝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더 마음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즐기던 그 삶, 내가 예배하는 그 삶을 살기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그것에 계속 미련이 남는,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자꾸 뒤로 넘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결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는 우리 보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계속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떠한 내 인간적인 편안함, 인간적인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 이것은 힘들 수 있어요. 내 어떠한 몸의 게으름도 이겨내야 되고 나의 어떤 죄와의 싸움에서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그런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내 진정한 생명은 내 영혼의 생명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을 다시 그 만나는 그날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이 임하면 한 자리에 누워 있어도 부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무슨 말이냐? 각 사람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아내, 내 가족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판단하실 것이다.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래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절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도 결국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결국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리가 천국에 얻어 들어간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대요. 어디로 데려감을 당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공중에 먼저 강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난대요. 이 데려감을 받는 선택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는 삶, 이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럽고 예배드리기 어려워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나라의 이데올로기나 나라의 정치 체제나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국가 권력이, 국가 정부가 예배하는 것을 막고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결정하면 그날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날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사실은 축복받은 기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날마다 점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했어요. 주님, 그게 어디에 오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에 오나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까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가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의 대답이 더 어려워요.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장소에 가야지만,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교회에 가야지만 구원이 있다. 재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뭘 먹고 사냐면 독수리는 시체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죠. 독수리가 있으면 저기 시체가 있구나, 주검이 있구나, 시신이 있구나, 동물의 사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해석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의 징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의 징조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명백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나눠서 사실 저도 마음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이야기,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그래도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진과 그런 모든 날들, 모든 전쟁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이슈들,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이 세상의 죄와 정욕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